불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학문이 되게 해주시고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내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이 나오지도 못했는데 또 오셨다가 또 가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고 간단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대 4대 종교의 하나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함께 세계 4대 주요 종교에 속합니다. 숫자는 1억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정작 불교의 그 원산지인 인도에는 불교 숫자가 많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나가서 다른 종교로 발전하면서 이제 불교 숫자들이 인 숫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리를 몇 가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이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 하나는 무아, 부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것이 없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슬픔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내 것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아입니다. 없다. 없다는 마음으로 항상 사세요. 내 것 없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없는 것이다. 다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 변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모든 생명도 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해가는 거를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는 게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변하는 것이다. 그거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우리 건강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늙음도 괴로워하지 말고 어차피 변해가는 거니까. 아멘 그러셨는데 진리예요 사실은. 여기 불교의 교리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래서 아주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불교의 설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그걸 듣다 보는데 그럴듯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경계해야 될 3가지 괴로움이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탐욕에 빠지고 성내게 되고 어리석은 거 이런 거에 자꾸 빠지게 되면 인생이 괴로워지니까 그런 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은 집착하게 되고 괴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 다 벗어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명상,
이것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명상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두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매달리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하라.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좋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깊이 명상을 하면서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그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니까 명상을 깊이 하면서 그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게 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명색이 뭐냐 하면 물체의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것인데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자꾸 관심을 갖냐, 관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죠. 신경 쓰지 말고 관심도 가지 말고 주의도 갖지 말고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건 그대로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자꾸 집착하냐. 명색. 그 다음에 오운과 행위. 이건 뭐냐면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아의 경지 말하는 것인데요. 절대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영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쌓아온 경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가 쌓아온 경험을 자꾸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자꾸 넘나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자꾸 이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벗어나야 된다. 해탈이라는 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나의 느낌, 기억, 내가 했던 거, 행동, 그리고 생각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5가지 색수, 상행식 이게 뭐냐면 생각과 기억과 했던 행동, 생각 이런 것들 또 나의 몸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업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쌓여서 일어난다. 괴로움의 원인은 자꾸 이런 것들이 쌓여서 생각이 쌓이고 행동이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느낌이 쌓이고 자꾸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무아의 개념으로 완전히 다 없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지. 아주 이론은 참 좋아요. 또 벗어나야 된다니까. 지나간 생각도 다 벗어버리고 느낌도 느낌 글쎄 느낌 벗어날 수 있는가? 나라는 것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참 이론은 괜찮아요.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연기,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연기인데요. 이건 연기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접촉하는 거, 욕망, 좋아하는 대상 이런 것들로부터 이게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픔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괴로움을 주는 모든 원인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
벗어나시라고요. 네, 저 수요하지 말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참 아주 그 이론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벗어나세요. 그럼 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해화를 들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그러고 빠져듭니다. 유명한 그 강사가 있어요. 누구더라? 그 유명한 TV에 가끔 나온 사람이야. 아니 뭐 TV만이 아니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뜨죠. 설법사. 돌린데 돌. 응?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그거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공.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인과의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물도 담을 수 있고 주스도 담을 수 있고 우유도 담을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 그 괴로움이나 이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공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 유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주라는 건데요.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그런 지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 가다 나간 애가 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노끈이었어.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놀랐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괴로움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다 생각하기 나름. 목사님 차 빼달라고 지금 전화 왔대. 내가 최영수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 왔는데. 누구 찾아? 한옥교회라고 이렇게 거기 있으니까. 거기 수문이 오른쪽 아니 수문이 있어. 공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잘 빼시던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거 못 빼? 누가 빼달라고? 최영수 목사님 한옥교회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 전화를 안 전화를 받으니까 한옥교회로 전화하니까 최영수 목사님이 좀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무린죄니까 너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생각 깊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된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요. 너무 그렇게 지쳐가지 말고 다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인생은. 그 다음에 이타심은 공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서로가 이렇게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의지하기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지만 대승불교 이 남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그런 종교가 대승불교. 우리나라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인데 남을 잘 생각하며 살자. 그래가지고 이타심 거기서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싸움이 나고 괴로움이 오니까 남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대자 대비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남이 나를 싫어하면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언제나 마음가짐을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자, 비, 희, 사 네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자는 친절한 얼굴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비는 상대방의 불행에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라. 희는 상대방의 성공에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는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어리석다고 비난해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남이 나를 비난해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되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막 성질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오고 불행이 오게 되는 거니까 자,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그리고 살라는 것이다. 이거 참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몰라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철학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학문이 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이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 그래서 아주 이 이론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그 말씀 그렇게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 강의를 들으러 온다니까. 그래서 너무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남편에게 복수하지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라.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 그 살라는 거죠. 그리고 상징과 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상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자꾸 외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주문을 외우는 이유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똑딱똑딱 해야죠. 뭐 다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할머니가 그러는데 간세음보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외치라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 동작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도 손가락 동작 자꾸 이것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도 그런 방법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반야심경을 노래로 만들어 끊임없이 반야심경을 듣고 이렇게 외우고 부르는 것도 그 한 방법입니다. 수행의 방법. 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이라는 걸 계속 외웁니다. 나반야 그러면서 목소리 딱 맞네요. 자꾸 외우면 그로부터 벗어난다니까. 뭐 그렇다고 나를 목소리가 딱 맞아요. 그거 딱 맞는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 그리고 눈에 띄는 곳에 불상을 두어 가지고 볼 때마다 이제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앞에다 놓고 그걸 자꾸 쳐다보면 그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상을 꼭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잡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나 문양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노래를 듣고 뭐 손가락을 움직이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상징적인 역할, 상징적인 것들을 자꾸 통해서 자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관세음보살 그래서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거 계속 외웁니다. 왜냐하면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네? 그리고 손가락도 막 이렇게 하고 반야심경을 막 외우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눈에 띄는 불상을 두어가지고 깨달음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게 상징이라는 것이다. 상징과 신. 그 다음 결단.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용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불교에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막 자꾸
자꾸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것도 벗어나는 게 해탈이야. 해탈. 평온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 때문에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집착하지 마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틀에 박힌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결심, 이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결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부터 이거부터 벗어나야 된다. 결심을 해라. 결심을. 그래서 결심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그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 13번에서 13번째는 현실인데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는 세상을 등져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현실을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사실 원효는 사실은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백성들과 이렇게 같이 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불교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중요시한 종교가 원래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세와 벗어나지 말고 현실에서 들어가 가지고 같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리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불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산속에 들어가서 이 괴로운 왜냐하면 다른 그 교리들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자꾸 쳐다보면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괴로움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남들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잘 살고 싶고 남이 뭐 살다가 나한테 기분 나쁘면 그냥 왜 저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집착을 자꾸 하게 되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 불교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 물질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괴로움에 벗어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뭐냐면 대승불교는 서로에게 이렇게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을 하나로 봐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교가 말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종교가 대승불교예요. 우리나라 원래 불교는. 그래서 남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자기를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좀 극락세계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중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게 잘 벗어나질 않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심과 그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반으로 나가는 세계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처가 원래는 이제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석가모니는 원래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자비로운 존재가 바로 이 부처의 석가모니인데, 그런 존재가 저편 어디가에 있으면서 이 지상에 있는 존재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존경과 숭배를 바치는 의미에서 점점 신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었어요. 원래 석가모니는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서 그런 위대한 분이 그냥 떠났을 리가 없다. 다 이 괴로운 세상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도 어딘가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원래 불교는 고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식이나 뭐 무모한 고행 이런 것들은 원래 불교에서 방해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해탈하는 방법은 6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보시,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거, 인욕,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 노력하는 것, 정진, 노력하는 것,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집중하는 것, 선정. 이 5가지 계율을 자꾸 지키면서 해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꾸 베풀고 보시를 하고, 베푸는 게 보시예요. 자꾸 베풀며 살고, 또 계율을, 거기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을 지키고, 또 고난을 참고 이기고, 그리고 노력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천국에서 지옥까지 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욕계 6천,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지옥이 6,000개, 그리고 색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로부터 오는 지옥이 18만 8천 개, 무색계, 이렇게 그 욕심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4,000개. 그래서 수많은 하늘이 이렇게 구별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천 개, 수만 개로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지옥 8종류, 얼음지옥 8종류. 그래서 재판받는 길목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이 가장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동물로 태어나는 환생은 지옥에 가기는 애매한 죄를 가진 영혼이 가는 형벌. 이게 동물로 태어나는 환생이에요. 지옥보다는 낫다니까, 환생이. 지옥 가기 전에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환생이에요.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래도 지옥보다는 훨씬 나은 환생을 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죄가 무겁지만은 지옥 갈 정도는 아닌 정도의 죄를 지은 영혼은 아귀도나 아수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수라나 아귀도. 이거는 그래도 동물보다는 좀 나은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고민하지 말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것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탈에 도움이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14무기라고 해서 14가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경계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천당, 지옥 뭐 이런 극락세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화살의 비유를 말했어요. 과연 극락이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독화살을 누가 쐈으면은 그걸 맞지 않는 게 중요하지 독화살을 누가 쐈느냐 그게 뭘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극락세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극락세계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극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석가모니는 원래 극락세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불교에서는 먹어도 되는 고기 종류를 3가지 3정육이라고 말하고 5가지 5정육, 9가지 9정육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이거나 나를 위해 죽인 고기가 아니면 먹어도 된다. 내가 죽이거나 나를 위해 죽인 고기가 아니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면 안 돼. 그거는 내가 죽여가지고 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죽이면 괜찮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인 고기가 아니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정육점에서 파는 건 나를 위해서 죽인 건 아니야. 아니 다 여러 사람 먹으라고 이미 만들어서 죽인 건데. 그래서 거기도 먹는 거. 뭐 그걸 못 먹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미리 죽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구정육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육식을 철저히 금하는 특정 종파가 아닌 곳에서는 스님도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화로회나 산낙지는 주문하면 잡아 죽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돼. 그 닭요리집, 닭요리 가서 닭볶음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잡은 건데 뭐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먹어도 된다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그런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왜 안 먹느냐면 이게 중국에 전해져 가지고 남북조 시대에 양무제 이래 가지고 승려들은 절대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걸 금하고 있는데 원래 불교는 그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이거나 뭐 내가 죽이거나 이래가지고 먹지 않는 그런 고기는 안 되지만 그냥 죽은 고기나 뭐 남이 먹도록 다 죽은 고기는 먹어도 된다 하는 게 원래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조계종, 우리나라 최대 종교 불교의 종파인 조계종은 육식을 원래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3년 조계종 승려들이 도박 파문이 벌어졌어요. 도박을 엄청나게 이 조계종 중들이 모여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파문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이미지를 쇄신하겠다고 승려들은 아프지 않으면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조계종은 아프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돼. 아프면 먹어도 돼. 왜냐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도 돼. 또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좋아서 수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잘 먹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꾸 고기 먹으면 힘이 좋아져가지고 자꾸 딴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면 멀리 가 먹어. 예? 영화 보면 멀리 가 먹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그런데 원래 성장기에 있는 동자승하고 소림사를 비롯한 전투승 싸워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림사에 나오는 무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전투승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그리고 군종승려, 이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냥 힘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성신도들이 채식을 하는 건 자유에 맡겨요. 그런데 원래 일부 불경에서는 석가모니가 직접 설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거 자꾸 먹으니까 힘이 솟아가지고 안 되겠다. 수행에 반대된다. 그래가지고 금해라 이런 종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래는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나 또
자기 먹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면 먹어도 된다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딨어. 어차피 죽이는 것도 그렇잖아. 누가 죽여도 죽였잖아. 아니 사실은요 그거 자꾸 먹으면요 진짜 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파와 마늘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정욕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금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못 닦아요. 네? 돌을 못 닦아요. 그렇죠. 잠을 못 자니까 이 스님들이 뭐 할 게 없잖아. 근데 그거 고기 같은 거 자꾸 먹어놓으면 딴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만한 게 옳지. 사실 수행에 반대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승세계에서는 염라대왕이 킹왕짱인 줄 아는데 실제는 염라대왕은 10명의 시왕 중 하나예요. 원래 대표는 옥황상제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는 윤회가 있어서 자살하면 지옥에 가요. 설생을 금하는 계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불살생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위반하기 때문에 중죄인이 되어가지고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짐승이나 귀신 같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접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면 저승사가 되어서 죽은 사람을 데리러 다니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며 반성하는 벌을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저승사자가 뭐냐면 자살한 사람들이야. 엄마나. 그래가지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 가서 잡아가지고 오면서 야 사람의 생명을 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반성하기 위해서 이 저승사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회를 거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는가는 생전에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어. 예? 만들라고 잡아다 끼웠어 이렇게. 자꾸만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삶을 마치되 생전에 얼마나 선행을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다음 생에 유복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고 악행을 주로 한 사람은 나쁜 환경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이나 벌레가 되어 태어난다. 이렇게. 내로 나오고. 그래. 아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들은 새 다리 뿌려갖고 또 고쳐주면 되지. 아이고 지요. 새 다리를 불에 놓고 고치면 된대. 고쳐주면 된대. 좋은 일 했대. 그거는 억지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 대승불교 우리나라의 불교의 그러니까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는 올바른 삶을 바른 말과 행동을 쌓아서 올바른 삶을 살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 대승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대자대비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하고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가 대승불교에 속하 있죠. 또 상자부 불교라는 게 있는데 나의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는 태국이나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 동남아시아에 주로 존재하고 있고 티베트 불교는 몽골에 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불교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 또 상좌부 불교 자기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세 가지 불교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티베트 불교는 유럽에도 많이 전해져서 유럽에도 대중화되는 불교 종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본식 선불교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불교 종파가 바로 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사실 뭐 이 서양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뭐 들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그거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있는 아. 불교 신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뭐 반야부 경전,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그러니까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뭐 엄청난 저 불교 경들이 있습니다. 불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읽고 막 묵상하고 막 이러는데, 아유, 8만 대장경이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8만 권이나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책이고 하나 딱 가지고 간단하죠. 단순하잖아. 그리고 성지는 불교 성지가 4대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말은 붓다라는 말인데 깨달았다, 눈을 뜬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를 가리키지만 불교에는 많은 붓다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의 종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개의 종단이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 태교, 한국 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불종, 대한불교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보문종 해가지고 종파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종파들이 교파들이 많지만 불교에 엄청난 교파들이 있습니다. 종파들이. 그리고 불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용어는 고승, 국사, 법사, 보살, 붓다, 사담, 생불, 성불, 아란, 과불, 왕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처의 보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불자 아래는 열애, 대일열애, 바로지나불, 치광열애, 아미타불 뭐 해가지고 많고요. 연등 보살은 관세음보살, 대제시보살, 지상보살, 문수보살, 부엄보살, 미륵보살, 반무갈보살 그래가지고 보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는 자인화교, 힌두교, 마니교,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죠. 그리고 도교, 백령교, 동학, 천도교, 원불교, 유교, 선교, 이슬람 가운데 슈피즘이라고 하는 슈피즘이라는 것, 시크교 이런 종교들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사상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 중에는 헬만 헤세 이 사람이 불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요. 쇼펜하우어도 불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 이런 사람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교리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불교에서 결론은 뭐냐면 불교의 우주관은 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나를 부정하고 있어요. 나를. 그러나 기독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관은 인생의 실제나 가치는 부인하고 있어요.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관은 아주 자기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뭐 수행하고 이러면서 지켜야 되는데 극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 그래서 아주 고승도 죽으면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볼 때 도저히 안 돼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구원관이 결정적이죠. 불교는 내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되니까 어렵죠. 그러나 기독교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많지 않고 뭐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불교는 그냥 나 자신이 그냥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환생한다. 그렇게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교 종교와 불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불교는 자력 종교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지키며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바르게 성도들을 지도해서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저들을 바르게 지도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